회복의 징조는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즌2 179번째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7월 8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할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 일이 잘 된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거나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들게 되거나 오히려 자신을 성공하게 했던 그 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혼자 성공했다가 혼자 망하고, 혼자 성공했다가 시험에 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동행하며 어려워도 승리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는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153, 자,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경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바로 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야, 우리가 복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그 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그 무언가 이방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들에게도 온통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부패, 악하게 하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비록 선택했지만 보고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무너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고요. 그 성전이 그냥 무너지게 함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허물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거냐면, 그들이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이었던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은 커다란 충격이었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까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비로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 찬스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서게 될 것임을 예언하게 하므로 앞으로 성전이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암시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장부터 42장까지는요, 이 새 성전의 세부 구조가 매우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또 43장에서는 여호와의 그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큰 축복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요,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세웠던 제2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의 제2성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세운 이후에 그 포로 생활 끝나고 학개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제2성전이 세워지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제2성전은, 새로 세워진 이 성전은 에스겔의 성전과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던 그 이 성전과 실제로 세워진 이 성전이 조금 틀리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셔서 회복하실 것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백성,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할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문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위대함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을, 또 장차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이 새로운 성전이 얼마나 꼼꼼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한 번은 좀 읽어봐야 할 그런 본문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 근데 자,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 한 가지만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회복의 징조는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징조는 예배의 회복.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의 첫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시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너진 인생의 회복이 시작될 때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죠. 항상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의 심령이 낙심이 되거나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 있을 때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고요.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예배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망가졌을 때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감격과 감동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달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모하게 되며 그 시간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더 예배 가운데 푹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듣는 시간, 이 시간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온전히 푹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지며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힘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압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세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도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증거였던 것처럼요. 이런 예배의 감격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성전을 먼저 회복시키고 예배를 새롭게 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를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예배를 먼저 만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한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회복시키셨듯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았다면은 그 예배가 이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새롭게 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징조는 예배의 회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말입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주일날 12시에 여러분들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